허이 흠 우야어 흠 우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는 성명학,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이름을 지니고 살죠. 과연 성명학, 이 성명학을 이루는 글, 그 글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발전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글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 나와 너의 원활한 소통.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때가 지나면은 또 뭐 참 다른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억을 못 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로의 소통함에 불리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불리하고 또는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그 뜻이 정해졌을 때에 글로써 적어둔다면은 그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은 이제 세종대왕님이 만드셔서 창제하셔서 이제 쓰고 있는 글인데, 그 이전에 그럼 과연 이제 뭐 한 600년 전에 얘기를 하면 그 이전의 글들은 무엇이었겠느냐? 말하자면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주로 쓰고 또 사용했던 것이 한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 도달하고, 한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한다면, 한문이 뭐 우리가 말할 때 중국 사람들이 글이다, 중국에서 이제 만들었다, 이 한문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한문의 골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옛 그 글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쓰던 그 상형 문자들이나 이 그 녹도문이라든가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한문의 그 뿌리가 되는 그 모양,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한문이 중국 사람들이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서 쓰던 글인데, 우리가 땅의 영역을 뺏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가서 쓰고 있을 뿐이지 중국 사람들이 창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그래서 한문은 뭐 중국 글이다 아닙니다. 원래 그 뿌리를, 그 글의 한문의 뿌리를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배달의 배달국의 시기나 고조선의 시기에 발전한 글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아마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이것들이 거의 맞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문이, 우리가 이제 소통을 위해서 한문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그 글자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6가지 그 어떤 원칙이랄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뜻을 전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문의 가장 기초 근본이라 그러면 이 상형 문자를 듭니다. 상형 문자. 상형 문자라는 것은 이 모양을 보고 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산자나 이 간단한 글자인 이 산자나 내천자나 이렇게 흘러가는 내천자나, 이거 보면 그 형상의 모양들 아닙니까? 뭐 이입구자나 뭐 이입구자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어떤 그 모양을 보고 만들어진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사문자가 있어요. 지사문자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 그거야, 그거, 저거야, 저거. 이렇듯이, 지사문자의 그 물체를 가리키는 그런 문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형성, 모양과 소리, 모양과 소리죠. 모양과 소리를 또 중심으로 해서 글이 또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차 문자. 이제, 즉, 가차란 말은 뭐예요? 뭔가 빌려왔다? 뭔가 빌려왔다는데 뭘 빌려왔어요? 뜻을, 다른 것들을 빌려와서 소리는 같은 소리를 내는 그 글자를 말하죠. 그 전주문자는 또 뭐예요? 전주문자도 역시 그 가차의 반대로 뜻은 같으나 의미 다른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빌려주고 빌려오고 그런 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이 회의 문자가 있는데, 이 회의 문자는 이제 두 가지의 뜻을 지닌 글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밥이 어중간할 때 식사 대용으로 참 이것저것 섞어서 만드는 비빔밥 있죠. 비빔밥 같은 글자가 이 회의 문자입니다. 이 비빔밥 글자가 그래서 이 상형 문자, 지사 문자, 형성 문자, 가차 문자, 전주 문자, 회의 문자 이거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것은 뭐 내가 독단적으로 어떤 뭐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러한 그 원칙에 의해서 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글에는 소통입니다. 서로가 서로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이제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배달국 시대나 그 고조선 시대에 그 녹도 문자가 있었다 그래요. 녹도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갑골문, 이제 거북이나 등딱지에 갑골에 문자를 새긴 갑골 문자를 이런 것들이 흔적이 있는데, 사실은 한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배달족이 원래 만들어 썼던 것을 이제 한족들이 가져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 글자가 이제 각각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원이라고 하는데, 글자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그 뜻이 있죠. 그 뜻을 자원이라고 하고, 글자도 나이가 있습니다. 글자에도. 우리가 이제 사람이나 이 천지 만물은 생기면서부터 나이를 갖게 되죠. 1년이 지나면 주로 한 살이라고 하는 것을 통용하지만, 글자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 천자나, 땅 지자나, 뭐 사람 인자나, 이런 글자들은 거의 뭐 한 3천, 4천 살 이상 먹었습니다. 나이가 작게는 3천에서 한 4천 살까지 되는 거죠. 이거 왜냐? 가장 근본을 나타내는 글들이 먼저 생겨났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 3천년, 4천년, 뭐 5천년 된 글이죠. 왜냐하면 산에 이제 이런 모양들을 보고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는 나이가 있고, 나이가 이제 어린 글자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쇠를 나타낼 때 이제 쇠 금자로만 이렇게 쓰다가, 이거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단단한 금속성의 물질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철자가 생기죠. 철자가. 철자. 철자가 생기면 어떻게, 이 철자는 이 금자가 생기고 나서, 말하자면 요걸 많이 먹어봐야 한 1800년이나, 한 2000년은 안 되죠, 이게. 왜냐하면 철은 그 이후에 생겼을 테니까, 한 2000살까지 보자고요. 그럼 이 쇠금자는 3000살이 넘었죠, 이거. 3000살. 나이로 보면. 이렇게 때때에 필요하면 사람들은 새롭게 글을 만들어서 사용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지 않게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글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또 한 예를 들어서, 봄이다. 예를 들어서,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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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다.
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우리는 봄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이라고 하면 또 여름 한자를 보면은 우리가 이건 여름을 따르는구나. 이건 그래서 세계 공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가을은 가을 주자 벼화변이 익어가는 즉 이 벼화변이 불이 아니라 태양의 그 강한 햇빛을 받아서 익어간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이거 가을 주자입니다. 겨울 동자는 모든 것을 감춰지고 저장했다가 다음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문은 누가 뭐 굳이 이렇게 뭐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떠나서 그 글자 자체만 딱 보면 벌써 그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보다는 글로써 모든 것을 그 문서라든가 약속 같은 거 뭐 서로 협상해서 협의한다든가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이렇게 글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입에서 한 말은 번복이 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분량을 안 했다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야 이제 발달돼서 말로 하는 것은 다 녹음을 해서 하지만 과거에 1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런 시설이 없었으니 안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100년 전에도 어려웠던 얘기고 요 근세에 와서 요 20, 3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남의 말을 녹화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긴다는 것도 얘기지만 그 100년, 50년 전만 가도 어렵습니다. 50년 전만 가도. 그리고 이제 글이 형성, 원래 설명드린 것은 성명학, 왜 이름이 중요한가? 각자가 지니고 있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글의 속성을 알아야, 글이 생겨난 원인을 알아야 이름을 짓는 데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고 해서 이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글자의 그 형성, 그다음에 이제 그 6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만 이렇게 이제 이 구전되어 오고 오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연속성에서 중간에 누구 하나만 없어지거나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해져 오는 것이 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글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사용이 되면서 원활한 그 세상을 만들고 또 역사성을 만들고 아주 중요한 것이 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사람들은 이 좋은 것은 좋다고 할 것이고 싫은 것은 싫다고 할 겁니다. 누구라도 다 좋을 수는 없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한번 쓱 이렇게 지나쳐보는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생활에 오면서 이 나의 내부에 저장되어 놨던 어떤 아름아름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대 대상을 판단하게 되는데 누가 내가 보는 순간에 딱 좋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 좋아하라고 했나요? 좋아하라고 하지 않아도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점잖고 멋있어도 내가 처음 딱 봤을 때 저런 스타일이 싫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싫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한 생각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저를 이제 몸납고 살고 있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참 찾아오죠. 예, 각각의 그 어떤 그 사연들을 담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수원 쪽, 이제 옛날 화성이죠. 화성에서 이제 다닌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세댁한테는 내가 이제 이름이 은진인데, 화성댁이라는 말로 이렇게 서로 통역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름인데, 나를 찾아왔어요. 근데 목소리도 크고 참 덩치도 있어요. 여자가 아주 그냥 말하자면 장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화성댁이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유, 스님한테 뭐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라서 수박 큰 거 한 통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 이제 수박 이제 법당에 들여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궁금했죠.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 얘기를 보따리를 털어놓죠.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이제 지는 언니가 있는데, 야, 우리 바람이나 쐬면서 점심이나 먹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끌고 나가서 이제, 수원 쪽 살다 보니까 저 아래는 어디로 이제 차고 내려갔나 봐요. 서해안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랬더니, 나 암자에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이 점을 신통하게 본다 그래서, 자기도 한두 번 다녀갔는데, 너한테 좀 소개를 좀 시켜주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내라 그래서 점심 같이 먹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 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제 그 보살을 이제 참 암자라는 보살을 만나죠. 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보살이 이런 이제 통에 들어있는 통 속에 이제 큰 대통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대기를 하나 빼보라 그래서 하나 뺐답니다. 빼서 들어보니까 사자가 나왔대요, 사자가. 그랬더니 보살이 이제 그 보살이 하는 소리가, 사자를 뽑은 걸 보니까 집안에 그 4대 봉사를, 문제가 있어서, 화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은 4대 봉사죠. 위로에서 이제 4대 봉사하는데, 그 4대 봉사를 참 효행스럽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화가 미쳤다, 화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그 대통을 들이대면서 글자를 뽑아보라 그러니까, 7자를 뽑았답니다. 이번엔 7자. 7자를 뽑았는데, 이 7자를 뽑았는데, 이 보살이 하는 소리가, 조상이 말하자면 빙의가 돼 있으니 777만 777만 7,777원을 놓고 빙의에 대한 죄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도제겠죠. 그게 이제 권한 게 천도제죠, 천도제.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막대기 뽑아가지고, 이거 이런 전 보는 집에 내가 왜 왔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시켰어? 응? 본인이 가서 그 막대기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여간 좌우지간 조상님에 대한 죄를 지낼 때에, 777만 7,777원을 놓고 하라 그래서 속으로 웃었답니다. 모든 것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막대기 숫자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결정한다는 것이 본인도 조금은 의아스럽고, 그래서 그냥 언니 보고 언니 갑시다. 우리 여기하고는 별로 내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그랬더니 언니라는 사람이 잡으면서 밥 먹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점심 먹으러 왔으니 점심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점심 먹고 가다가 먹더라도 일단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차를 끌고 올라왔답니다. 오면서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언니하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죠. 예? 그래서 언니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막대기의 숫자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조상이 참 자손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조상이 얼어서 빙의가 돼 있다면은 그 돈 들여서라도 천도제를 지내주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냐. 내가 그랬더니 스님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냐. 왜 조상이 얼어서 빙의가 됐다는데, 왜 스님은 그동안에 자기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냐는 거죠. 예, 참. 조상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그 자손들을 두고 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손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제밥을 못 얻어먹는다고 해서 그 자손들의 앞길을 막겠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조상님들은 자손에게 털 것만큼 해치지 않습니다. 천도제를 지내주고 안 지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손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천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에 돌아가신 영가를 추천해서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조상님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천도제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썼다. 하늘로 상달되는 것은요, 100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0만 원 어디 간 거예요? 죄를 지르는 내 당사자가 받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내 조상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조상님들이 다 가져갈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10%만 가져가요. 10%. 그럼 나머지 90은 누가 가져가느냐? 죄를 지내는 사람이 복을 짓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고 500만 원을 주고 죄를 지냈다. 그거 다 하늘로 상달되는 거 아니에요? 그 효성스럽고 부모를 사랑하고 은혜하는 그 마음, 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스스로 복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드리건 90%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대원칙입니다. 대원칙이에요. 내가 조상의 이름으로 행하는 효도, 제사 지내는 거, 천도제 지내주는 거, 그거 하늘에서는 10%만 가져가면 돼요. 나머지 90%는 다 누구한테 와요? 죄를 지내는 당사자들에게 복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살아서나 죽어서나 조상은 자손들을 해하지 않습니다. 단 자손과 조상이라는 이름을 매개체를 중간에 놓고 조금 거기서 얻어먹고
벌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꾸며내거나 사탕말림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분들도 공으로 먹자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협박이나 뭐 막대기에서 숫자 뽑아가지고 얼마니까 얼마 가져와라, 이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상회에서 형편에 맞게끔 100만 원이 돼도 좋고 300만 원이 돼도 좋고 500이 돼도 좋고 1000만 원이 돼도 좋고,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를 싹을 차려는 그것이 90%는 다시 그 당사자야, 죄를 지는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부모가 그립고 조상이 그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태가 너무도 참 돌아가신 분들, 조상님들을 참 만나 뵙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살죠. 며칠 있으면 또 우리나라에서 참 최대 명절인 구정이 돌아오는데, 과연 얼마나 이들이 내가 정말 이 4대 봉사를 하면서 그 뜻을 알고,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만큼 나한테 90%의 복이 돌아온다고 하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지내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또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은, 좋은 게 좋다고 다들 살지만은 부모나 조상님들에게 은혜하고 효도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은 복 달라고 그러는데, 복만 있어요? 복하고 화하고 같이 있는 거죠. 복을 제대로 받게끔 하는 행동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복 짓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화를 당하는 거죠. 뭐 별것 있어요? 복과 화는 같이 온 겁니다. 자,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